이 검도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게 목검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테이블에 놓고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공이 참 갈고 닦고 그리고 예리한 칼날을 쫙 바라다보고 합격해서 칼집에 탁 집어넣는 듯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이 즉시로라고 하는 요 부사구에서 저는 다메섹에 그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낍니다. 즉시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명한 랍비였어요. 장래가 총명망한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율법학자니까 구약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 앞에서 배운 그 뜨거움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전파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Jesus is the Son of God.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begotten Son,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God begotten the Son, give birth to a son.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고양이의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입니다. 강아지 새끼는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강아지 새끼도 강아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즉시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소위 명문대학, 힐렐 대학에서 이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수제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소위 구약 율법에는 정통했던 학자, 그리고 지성이 참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대로 간파하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어메이징 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알만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얼마나 잘 전했을까 싶어요. 근데 22절에 넘어가서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이 표현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증언은 witness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prov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ving, 그러니까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순비바존이라고 해가지고, 숨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together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put together 해서 이 모든 것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Biblical theology예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 속에서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이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혹했다, confound. 아주 그냥 싫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암살 조직단이 40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 샜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창문으로 이 광주리에 이 밧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이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하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를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질 않나? 드디어 교회에 세례받고 교회에 조인해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갔는데 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사울이 이런 일을 만나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더 험악한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사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냥 쑥 넘어 읽으셨지만 21절과 22절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갈라디아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경험을 쭉 설명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때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게 22절이에요. 21절하고 22절 사이에 아라비아가 빠져 있어요. 얼마나 빠져 있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도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이요? 15일을 유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사울이 힘을 얻어서 다시 다메섹에 온 거예요.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문맥에서 그냥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서 의아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사울을 가르쳤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3년 동안 여기에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언급을 안 했으면 아라비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그 사울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요셉이 애굽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광야와 같은 생활, 그곳에서 훈련받아 국무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차기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임금다워지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쫓겨났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아라비아 광야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서 3년 동안 멘토링을 했다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멘토링을 받았냐? 혈육에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그 밑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힌트가 고린도전서 성찬식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I received from the Lord directly, quote and quote. 내가 주님에게 직접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먹었던 유월절 식사. 사도 바울 거기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Receive from the Lord.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들었겠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내가 주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마지막 사건,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 이야기를 그때 주님께서 직접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3년간이라는 주님과의 동행이 그가 어떠한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3년의 세월, 이 3년의 과정이 끝나면서 사울은 디그리 하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위 하나를 받았어요. 그 학위가 뭐냐면 Master of Desert, MD를 받았어요. Master of Desert.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멘토링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라 부르는 사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직접 멘토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디그리를 받고 back to Damascus, back to 다메스커스로 다시 왔어요. 다메섹으로 왔어요.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 다메섹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3년 만에 다시 와서 시작하는 게 힘을 더 얻어,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정보, 첨가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암살단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그 뒤에 배후 세력도 있었던 걸 밝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도라. 다메섹을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드디어 그리던 자기의 고향과 같은 제2의 고향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학 와서 그 힐렐 학교에서 유학하며 공부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갑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의외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향하여 냉랭합니다. 26절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전력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고 우리의 형제 스데반 집사를 주모해서 잡은 자가 저 사울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냉랭한 반응, 좀 경계하는 눈초리,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해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3년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다메섹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것을 알고는 탈출하여서 드디어 자기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아까 서연이도 세례받고 우리 베델에 유아세례 교인 됐잖아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인들의 차가운 눈초리, 그의 영광스러웠던 회심의 그 경험과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훈련과 맞닥뜨린 유대인들의 이 살벌한 반응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냉대, 이거를 접하는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는가? 아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라는 말인가? 그때 혜성과 같이 그를 돕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였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이 바나바의 등장은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캄캄한 터널 속에 빛을 비추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미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이에요. 바나바 하면 그분, 바나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면 다 믿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참된 예수 믿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타가 공인한 그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을 추천하는 거예요.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예요. 이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경계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다메섹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전했던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추천 때문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교회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교제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회심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빚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받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교회 들어오는 거 분명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바나바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위아래로는 훑어보지 마세요. 저 사람 또 어디서 왔나 이러지는 마세요. 또 저 사람 전과자더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아요. 사울은 전과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일에 주모한 자였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전과자였어요. 근데 전과자였다고 내쳤다면 오늘의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은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 조인한 초신자, 새신자를 나가서 맞아주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10년을 다녀도 맨날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고 10년을 나와도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 왜 갑자기 흥분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바나바 같이 나가서 교회 안에 영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의 공동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분들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새로 오시고 서먹서먹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여는지 몰라요. 바나바가 되십시다. 자, 드디어 받아들여졌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드디어 받아들여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역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좀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대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들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어쩌면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다소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헬라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이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 저 완전 변절자예요.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만 힘든 게 아니라 사울을 교회로 받아주고 같이 교제하는 교회도 힘든 거예요. 교회도 핍박을 받고 사울도 힘든 거예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가 결정을 해서 하는데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브라더스, 크리스천 브라더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가이사랴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 이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냈다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에게 늘 배우고 부모님에게 사사를 받은 게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는데 부모님에게 대뜸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세요,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디맨딩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야.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잘 키워줬더니 이상한 말 하고 하네. 이상한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들, 아줌마들에게 예수 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네 기저귀 갈았어. 네가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 갔는데 다른 성경 보면 그 수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가장 터프한 데 가서 또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이 컨텍스트에서 왜 이 구절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여 therefore, 이제 교회도 안전하게, 그리고 너도 살려야 되니까 고향으로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썼어요. therefore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죠, 뭐. 그렇죠. 아멘인데 저는 자꾸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할 때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소에 좀 가서 있어라 하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울이 빠지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사울이 빠지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이게 할렐루야일까요? 아니올시다일까요? 예?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움직이려면 막 핍박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빠지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는 사울의 그 입장을 보면서 뭘 사울이 배웠을까요? 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 없어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구나. 이거 내가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없어도 수가 더 많아지는구나. 뭘 느꼈을까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소위 땅끝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다듬는 이 돌로 칼을 갈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명검을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그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명검이 드디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칼이 무디면 일해놓고 사람 다 다칩니다. 열심을 품고 일했다가 뒤돌아보면 다 다쳐 있어요. 그 사람과 일했기 때문에 다 다친 거예요. 그래서 무딘 거예요. 그래서 칼을 잘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라인더 돌을 써서 우리를 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홀로 서 계시나요? 혹시 손대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돕는 사람도 없고 이 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같이 일해보다가 답답하고 내가 하는 진정한 의도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느끼면서 여러분, 나 혼자 홀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느낌을 가지신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하나님이 명검을 만드시기 위해서 칼을 가는 시간인 거는 아십니까?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드디어 사역에 나서기 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십니다. 많은 우리들의 약점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에 뚫고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혼자 서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뚫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마음껏 휘둘러 쓰실 명검으로, 의의 병기로 쓰시는, 준비하는 칼 가는 작업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투병 중에 계시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컨트롤이 안 되나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말씀 바라다 보며 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광야를 경험했던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이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위대하게 쓰여지는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칼 가는 바로 이 광야의 작업을 통해서 그는 이방의 사도의 명검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소로 보냈어요. 꼭 칼집에 꽂아놓은 것 같아요. 칼집에 딱 꽂아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칼을 뽑아 하나님이 흔들고 쓰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칼 뽑는 날이 나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는 잠시 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칼 뽑는 사건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늘 불러도 다함이 없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울의 고백이죠. 광야에서 나를 갈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는 깨어지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광야,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아무도 없는 바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다보고 광야에서 빚어지고 갈아지고 있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면서 혹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찬양에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갈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